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혹시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구원 받았다면 이제 한 가지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 때문에 밥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 앞에서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건요, 이건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유치하게 너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잘해라. 이거는 구태여 예수님이 말 안 해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에레미야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작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복중에 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 복음을 증거할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가 에레미야가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럴 거 아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말씀을 떠난 이 정치가들, 왕이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이 뭐라고 그랬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때 에레미야에게 뭐가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오늘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자, 이런 유치한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그 정도의 종교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정도의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너는 내 계획을 이룰 전도자니까 부르짖으란 말이요. 네 수준이 안 된다 그게 아니요, 내가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원한다 이거요. 내 수준이 안 되니까 기도한다, 그런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 기준으로 가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려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 주고 내가 네게 응답할 테니까 네 수준을 뛰어넘는 진짜 복음의 수준으로 너를 만들 테니까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위기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이 사회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낙마하는 시대. 그렇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교수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요 혼란합니다. 너무너무 혼란해요. 세계도 혼란하고 국가도 혼란하고 가정도 혼란하고 개인도 혼란합니다. 어디다 초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막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좀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려고 완주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 좀 집중적으로. 그 기도원은요 원래 절이었던 곳인데 기도원이 됐어요. 어떤 여자분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가정의 남편 문제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기도원에서 더 높은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뭘 받아왔대요. 뭘 받아왔어요. 뭘 받아왔느냐? 사람을 보면 쪽지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받아왔어. 어제 저녁에 네가 뭐 했구만? 이것까지 다 보는 뭘 받아왔어.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받는가가 중요해요. 자기는 기도했는데 뭘 받아왔느냐? 악령을 받아왔어. 악령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박살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뭘 받았는데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치유되어지고 말이요, 분쟁이 무너지고 하나 되어지는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지. 뭘 받은 걸 가지고 말이요 막 이간질시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혹시 어젯밤에 하나님 본 분 있습니까? 그거 붙잡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곧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0절,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주셨느냐? 구원하려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여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 학업이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오늘 우리 장로 회에서 봤더래. 목사님, 이번에 대학 들어간 우리 대학 저 렘넌트들 장로회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다. 단회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명문화시켜라. 그게 OMC입니다. 원네스 미션 클럽. 진짜 세계를 살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돕고 케어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로들이 돈 버는 거요.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삶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산업선교한테 얘기했어요. 원네스 미션 클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요, 매월 이런 원네스 미션 클럽에 헌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래야 지속됩니다. 우리 인재들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 말씀과 같아지는 거예요. 에? 내가 성공해서 뭐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속에 내 삶이 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전도와 선교의 체질 속에서 딱 기반을 둬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 먼저 주셨어요. 그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야,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쏠랑 먹었어요. 먹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움과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워져요. 만족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놓치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죠?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또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또 말씀을 떠나요. 바벨론 포로됩니다. 이때 또 구원의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회복돼야 내 인생의 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공생애를 마치는 그 즈음에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지 말고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믿음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의 하나님은 뭐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단 말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취될 마지막 말씀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능력 힘입은 자는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 이 능력이 임했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지혜와 총명이 너처럼 뛰어난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고 구원의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절대 순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자는 절대로 못 망해요. 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산업인을 만났어요.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그래서 야, 너 요새 산업 잘 되냐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되냐 그랬더니 아유 바빠서 오늘 요새 예배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말 안 해도 네 얼굴이 시커먼 걸 내가 알겠다. 말은 안 했지만 근데 내가 야 임마 내가 우리 후배니까 너 사업 어려운 거 당연한 거다 이 자식아. 내가 그랬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불신자처럼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 하나님을 붙잡았다. 오늘 회개하세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밥 먹여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어깨 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끝났단 말이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끝.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 성취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이게 세계 역사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부르짖읍시다. 위기가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힘입어야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여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요, 진짜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왜 저 말이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비겁하게 말이요, 응? 이상한 짓을 하냔 말이요. 대통령들도 말이요, 돈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이상한 이 징크스가 있어요.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야 돼요. 여기 감옥 갈 사람 없어요. 왜? 대통령 될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하여튼 대통령만 끝나면 감옥 가. 야 참, 대통령 되면 총 맞아 죽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도 총 맞아 죽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뒤에 대통령 또 감옥 갔어요. 그 뒤에 또 대통령 감옥 갔어요. 이거 어쩐 일입니까? 그 뒤에 대통령 자살했어요. 그 뒤에 대통령 지금 감옥 갈 위기에 있어요. 100% 지금 감옥, 120%, 300% 감옥이요. 그 뒤에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 뒤에 대통령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하는 감옥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이 눈이 열어져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요.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알도 못하고 뭐 왜 이 나라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목사님 빨리 이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요. 한 맺힌 기도 드려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제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아까 내가 말씀의 하나님, 이걸 제대로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걸 딱 잡게 만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에 붙잡힌 자녀들을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것도 없이 결혼한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고생문이 훤해. 맨날 갈등해야 되고, 막 결혼 기념일 갖고 맨날 싸워야 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가정을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자녀를 이 말씀 안에 택하셨구나.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 없음으로 진리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예수 못 만난, 구원 못 받은 불신자, 안 믿는 저들을 예수님이 진단하죠. 이거 내 말이 아니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요, 영적으로 마귀 새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란 말이요. 물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얼마 전에 저 광주 제자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예수 믿는 남자들 중에는 지가 생각하는 똑딱한 남자가 없대. 그래서 목사님,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바깥에는 그래도 지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있대요. 그렇냐?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해봐라. 행복할 것이냐. 바깥에서 준비된 제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불신자 중에도 제자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복음 증거해봐라.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교회화 시켜라.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예수님도 3년 제자 훈련 시켰다. 3년 제자 훈련 시켜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내가 틀려요? 네? 결혼 생활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훈련시키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신자만 안 돼. 신자요, 신자. 불신자 중에 숨어있는 제자 찾아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신자 중에 제자 찾아서 결혼하자. 이런 근성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기준은. 복음 없으면요, 너희 합이 마귀라니까. 그냥 보십시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요? 크게 마귀 자녀요. 신분이.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준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돼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처음에 잘 줘요. 사기치려니까. 그러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라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눈을 열고 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니, 저 사람들이 멀쩡히 생각하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렇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짓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 받으면 오직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왜? 온 땅을 이 혼돈과 흑암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더 중요한 말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 오늘 속에 내일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혼돈과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준비된 문이 열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산업인들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마귀 새끼들이 복음 간 산업인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산업인들 그냥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하지 왜 기도하게 하셨냐. 이게 또 우리가 인간의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이 산업인들이 또 착각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 자기의 뭐 계획과 프로젝트가 말이야 완벽. 불신자고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업인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도 평생에 뭘 줬어요? 가시를 주셨다고 했잖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아킬레스건이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더 큰 은혜를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영적 싸움해라 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라. 왜? 이 악의 영들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을
다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 말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무시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지금 온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예요. 그죠? 지금 막 타락 문화가요 온 땅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이 저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진짜 기도하는 자가 어느 정도로 현장에서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에다가 전부 자기 이름 넣어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최모세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최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최모세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할렐루야. 말씀 붙잡아요. 내 환경, 조건, 내 모자람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란 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커요. 야고보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거박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그가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이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교회의 기도 여러분 진짜 회복돼야 돼요. 이게 모든 킵니다. 세계를 살린 기도,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의 기도, 사도행전 1장 14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이 교회의 기도 회복해야 돼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 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0절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빌기를 당 하나님이요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이 언약 붙잡고 기도는 전도자 기도의 모델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회복돼야 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벌써 네가 복중에 찍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게 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를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그 비밀을 이루겠다. 병들어버린 이 성읍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 이게 전도자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33장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 이 성읍을 치유하고 낫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대전 160만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저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회복시킬 것이다.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회복시킬 것이다. 기도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룰 그 응답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 속에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입니다.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왜 우리 산업 속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문제가요. 뭘 발견해?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죠? 그래 당당해지세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이유. 그러면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절대 이유가 맞다. 하나님이 증거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능력을 누리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